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런 그 컨프런테이션을 통해서 마음이 정말 돌아서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넘겨줘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는 굉장히 빨리 행동에 옮깁니다. 나라에 왕이 있는데도 그런 이스보셋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합니다. 굉장히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미 이스보셋은 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그 출신지인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들, 그 그룹을 먼저 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윗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정권을 이제 이양하는 것으로 그런 엄청난 이제 일들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야 정말 전혀 그런 칼에 피를 묻히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굉장히 그런 호재를 만난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전혀 제목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남쪽의 유다 왕인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이 점점 더 이제 막강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사울의 첩을 취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어쩌면은 많은 계산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정권을 이제 이렇게 그 왕권을 다윗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자신의 입지도 이제 굳게 세우려고 했겠죠. 자, 이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왕도 있고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그 정권을 이양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역죄일 텐데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막아서지 않습니다. 이스보셋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가만히 있고 베냐민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넬이 굉장한 그런 어떤 실세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군사를 정말 어떻게 보면 군사 정변을 일으키나가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니까 두려워서도 그랬겠지만, 또 이 아브넬이 앞에 세우는 명분이 확실했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죠. 여호와를 들먹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잠깐 우리가 볼 때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이겠죠, 그렇죠?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물론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고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거짓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정말 다윗의 그런 모든 위상과 인기를 이렇게 정말 흠집을 낸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절을 기억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 여기 바로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그렇죠? 그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땅에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얘기할 때 그때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목적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하셨던 그 다윗을 우리가 세우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넬이 그것을 이제 거부한 것이죠. 거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한 2년을 지냈는데 이제 이스보셋을 실망한 나머지 이제서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들이 원했던 것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역의 대역적의 그런 관련된 그런 연관된 그런 죄를 짓는 것에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인데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18절에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 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몰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걸 몇 명 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드러난 그런 다윗의 그런 그 공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그런 승전을 하고 특별히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국군이 기울어서 이제 다윗의 편으로 가니까 그를 이제 우리 세우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일 힘든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출신지인 베냐민 사람들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다윗에게 우리가 왕권을 이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험한 일이죠.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권을 잃는 것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도 어떻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또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뜻을 운운하니까 그들도 이제 거기에 수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양쪽의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다 설득한 그 아브넬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윗한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 드디어 이제 남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졌던 나라가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일을 향해서 진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 북쪽에서는 아브넬, 남쪽에서는 다윗, 그 두 사람이 만납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보셋이 와야, 왕인 이스보셋이 와야 정상회담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정상회담이면 마찬가지죠. 아브넬이 군사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의 진영으로 헤브론에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환영합니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아브넬이 다윗한테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해서 북쪽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아우러서 내 주 왕이 다스리게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 자리가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좋게 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평안히 보냈다. 다윗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사실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굉장히 그 처신을 잘 했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정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뜻, 이 남북이 하나 되어서 다윗이 정말 통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이 다 달라요. 자, 다윗이 가장 정말 그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넬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브넬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마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나름 계산이 있었어요. 자기 어떤 이익의 대치가 될 때는 반대하다가, 그렇죠?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마치 이루려고 애를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에 굉장히 1등 공신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이 잔치 자리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이 아브넬이 물론 적진으로 온 것이지만 군사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부하를 2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압이 있어야 돼요. 요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정말 용장이긴 하지만 왕이고요. 혼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를 호위하는 그런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위에서도 군대 장관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부하 수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요압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요압이 없었어요. 그 바로 뒷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때 마침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을 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요압은 이런 미팅이 벌어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앞에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2장 우리 12절부터 32절 엊그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요압이 동생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모한 싸움을 해서 그 아사헬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수리아의 세 아들, 너무나 정말 골칫덩어리인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걸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다 알지요.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의 이 관계, 이 너무나 지금 적대 관계, 정말 이 적대감이 계속 고조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이 아브넬이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이야기들을 요압한테는 숨겼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요압이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말보다는 칼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온다는 그런 전령을, 이제 소식을 받았을 때 어쩌면은 일부러 요압과 그의 신복들을 그 싸움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겨와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다윗과 위에 아브넬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로 보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요압은 적극 반대해요. 그죠? 적극 반대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갔다 왔더니 누군가가 얘기해 줬어요. 그죠? 아브넬이 다녀갔다.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를 그냥 평안히 보내줬다. 이걸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그냥 보내다니. 이게 이 왕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요압 입장에서는 왜 이 하나 되는 걸 반대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복수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그냥 묵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큰 것은 뭐겠습니까? 자, 그럼 이 두 나라가 합쳐지면 군대 장관 자리가 하나인데, 그렇죠? 예, 아브넬과 서로 경쟁자 입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단순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대단히 따지죠. 어떻게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굉장히 이제 몰아세웁니다. 다윗을. 당신도 알지만 그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데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겉은 번드르하게 당신한테 좋게 하려고 했지만 와서 정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왜 이렇게 물러터졌습니까? 그 옛날에 그 정말 용맹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 나라 전체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타협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몰아세우면서 굉장히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윗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잘 가고 있는 아브넬을 가서 데리고 와요. 다윗 몰래 데리고 옵니다. 내일 알지만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아슬아슬한 이런 과정을 잘 지나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쵸 보고 있어요. 북쪽의 아브넬과 남쪽의 요압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다루면서 이 나라 전체가 피를 보지 않고 그런 어떤 정권 하나가 되는 것을 잘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이 돼요.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래서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때문에 아브넬이 그 자리에서는 평안히 떠났다는 것을 강조해요. 강조합니다. 내일 그가 본문에 보면 그가 죽거든요. 아브넬이 죽어요. 죽입니다. 요압이 죽입니다. 그 일과 다윗이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압이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래 우리가 특별히 여기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수동태로 쓰여졌을까? 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쓰진 않더라도 어떤 사람,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 원래 뜻을 좀 잘못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준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요압의 책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넬의 죽음의 그 책임자는 요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깨는, 이 나라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정말 애쓰고 있는 이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지금은 또 뭐 변절해서 이렇게 좀 앞장서서 정말 자기 기회주의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애쓰고 있는 아브넬,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떤 요압의 그런 그 무모한 짓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당장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시켜서 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브넬처럼. 그렇죠? 또 요압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런 상관없어. 요압은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내 복수가 더 중요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하고 이 정도밖에 그런 범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다윗은 그래도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뭔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북쪽의 아브넬, 남쪽의 요압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주셨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이렇게 내가 무력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민심이 잘 이렇게 모아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까,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에베소서 4장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에베소서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말이죠. 그렇게 골이 깊은 정말 그 종전 이후도 오래됐고, 그렇죠. 70년 아닙니까, 그렇죠. 북쪽의 그 정말 다른 생각과 남쪽의 다른 생각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다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 복음이 주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를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잘 지켜라라고 계속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지만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아젠다와 나의 복수심과 나의, 그렇죠, 자리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건 나 상관없어. 당장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필요대로 난 할 거야. 이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도 고맙고 아브넬도 고맙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사심이 섞여 있는 그런 충성심,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섬길 때 우리 사심을 버리고 섬깁시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심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충성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저도 사심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심을 버립시다. 사심을 버리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이라도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의 교회 몸을 사랑하고, 아멘?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내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리는 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해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다윗과 같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브넬이나 요압처럼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세 사람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사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참 아버지, 우리의 충성의 그 모습이 사심이 섞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아버지 순전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